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예레미야서 17장 1절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성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너의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6장까지 본문이 끝나고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읽은 내용의 분위기처럼 1절에 말하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논합니다. 16장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언어로 우리 죄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지금 전체 흐름 속에 주제가 죄 문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우상 섬김 이런 몇 가지 주제가 엮여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 언약에 실패되지 않고 다시 회복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측면에 울림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도 앞에서 다뤘던 죄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또 설명을 해내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달락이 되고 5절에서 8절까지가 한 달락이 되고 오늘은 8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사실은 11절까지가 죄를 다루는 큰 맥락의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 11절까지를 오늘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8절까지 일단 잘랐습니다. 아마 다음 주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지만 사실은 1절과 5절을 지나서 11절까지 맥락을 전체를 이어가는 큰 줄기 속에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본문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이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파헤쳐 들어가요. 심판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유다의 죄가 어떠한지를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철로 된 필이라는 겁니다. 철로 된 필은 일반 종이나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쓰는 그런 필이 아니죠. 이거는 돌에다가 새기는 어떤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기록되는데 돌판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죄가 지워지지 않고 너무나 선명하고 또 죄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죄를 이렇게 돌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그 기록된 것들을 끝까지 다루겠다는 또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 죄가 돌판에 기록됐다, 철필로 기록됐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새겨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이 있고 종이가 있는데 이 기록되는 그 필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돌판에 새기는 도구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돌판에 기록됐다는 그 의미를 일단 이걸로 피력을 합니다. 하고 나서 그것이 쓰여진 곳은 돌이어야 되는데 어디에 기록된가를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뿔에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은 사실은 물리적인 종이가 아니죠. 제단뿔은 물리적인 곳이긴 하지만 뿔은 사실은 기록될 만한 어떤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판과 제단뿔에 기록됐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돌판에 새길 만한 그런 죄의 의미를 설명하고 나서 기록되어진 마음판과 제단뿔은 각각의 뭔가 의미를 함유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제단뿔에 죄가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전통에서 또 토라에서 모세오경 이 토라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내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마음판과 제단뿔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이것과 연결해서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이 언약의 그 율법이 십계명으로 돌판에 기본적으로 새겨졌죠. 그리고 그 돌판에 새긴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기록된 분명한 돌판인데 이것이 성경 다른 곳에 시가서에 있어요.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라는 이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이 전달될 때 그렇게 돌판에 아주 선명하게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겼는데 사실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으로부터 언약적인 관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옷깃에 쓰고 또 기록되고 또 문설주에 인방에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모든 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율법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는 것, 이제 그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판에 새겨진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죄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있어야 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것이 뭐로 대치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기록으로 대치가 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깨어지고 언약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죄가 기록되어진 그 대조적인 설명을 지금 이 언어로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단불은 뭐냐 하면 번제단의 그 뿔을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의 사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대가 지불을 짐승의 헌신을 통해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뿔은 그 대속의 은혜가 실제로 효험이 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보응이나 죄에 대한 즉각적인 죄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죄를 덮어쓰기 전에 죄를 자기의 형으로 당하기 전에 먼저 와서 제단불을 잡으면 그 사람 죄를 유보시켜주고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율법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죄에 오염된 백성이 그 죄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에 먼저 달려와서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그 제단불을 잡는 의미는 그 제단의 용도와 관계되어 있고, 제단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짐승을 통해서 번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 그것의 전형적인 상징이 제단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기록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들의 신앙의 종교적인 어떤 사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판이 그렇게 망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받는 은총과 예배의 결정적인 장소가 되는 제단불에 죄가 기록되는,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가 더 이상 불가한 그런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판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1절에서 꺼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유로 인해서 2절, 3절, 4절은 그들이 죄의 보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또 계속했던 방식대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2절에 보면 어떻게 마음판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들의 성전 예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그들의 죄가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났는가를 2절에 기록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예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적인 어떤 분명한 예배 구조가 있고 예배를 위한 조직이 있고, 하지만 그 예배의 참된 근원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망가지게 되면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예배는 더 이상 효험이 없어지는, 형식만 남는, 그래서 알맹이는 전혀 빠져버린 이제 그런 형태로 그들의 예배가 불가한 상태가 되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죄가 또 확장되고 발전되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방식으로 거기에 마음을 계속 두게 되고 그들이 확장되는 겁니다. 죄의 여러 가지 측면과 깊이의 층위를 제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산, 그 산은 시온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성,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가 온 영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적인 지리적인 그 모든 영토에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3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이 노략당하게 하고 그 기업에서 쫓아내게 할 것이고 알지 못하는 땅에 쫓겨나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일으켰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다른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들의 죄 지은 것, 그죠? 마음에서부터 또 그들의 예배가 불가하게 되고 또 그들의 온 영토가 죄로 가득 차게 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 요까지 맥락에서는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의 흐름의 어떤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인지 죄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보면 5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내용 보면 딱 대조적인 이미지를 소개를 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두 가지로 딱 대조를 해서 어떠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저주받은 자의 저주받음의 이미지를 사막의 떨기나무의 형상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리고 복받는 자의 복받음을 물가의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의 형상의 묘사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주를 받는 자와 축복을 받는 자,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는 이거는 죄가 있냐 없냐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죄의 유무가 어디서 나눠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앞에 있는 저주받을 자의 그 저주받음이 그 요인이 뭐냐 하면 사람을 믿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것,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 자, 여기서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받을 자에 대한 설명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심정과 마음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시작이 된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저주받을 자의 그 저주받음의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어떤 묘사, 이거는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묘사하고 비슷해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이미지하고 아주 유사해요. 근데 시편 1장에서는 저주받은 자를 떨기나무로 하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로 설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받는 자의 이미지는 똑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거는 시편의 어떤 그런 묘사로 그렇게 오늘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이 죄의 출발이고 죄의 근본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나 어떤 말이나 그들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가 어떤가 하면 이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일도 볼 수 있고 나쁜 일도 볼 수 있고, 좋은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가상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도 가상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의 가능태를 꿈꾸지 못하고 좋은 일의 가능태를 현실태를 또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 것을 소유하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표현하자는 하는 이미지는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는 간조한 곳, 이게 메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 이거는 소금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불모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 거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얼마나 척박하냐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느냐는 것과 상관없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허하고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과 환경하고 절대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또 가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복받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면 가무는 해에도, 그러니까 지금 사막의 떨기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같이 가무는 해에 가뭄이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시기를 지나도 그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뿌리가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뿌리는 강변에 수분 있는 곳에 물가에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그 마음에 대한 묘사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떨긴 나무하고 물가에 심긴 나무는 겉으로 환경은 막 메마른 바람이 불고 가뭄해도 있고 모든 환경이 똑같이 있어도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설명하는 그 이미지로 우리가 비교되면서 우리의 죄의 근본이 언어로 나타나기 전에,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종교적인 형태를 띠기 전에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혹은 신앙을 빼고라도 신앙 영역 아닌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사람됨, 사람의 인격, 그것을 이야기할 때도 어디를 근본으로 본질로 봐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좌소예요. 하물며 신앙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는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종교 영역이 배제된 일반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의 근본은 마음에서 이야기돼요. 마음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생각, 또 관계, 그리고 언어나 행위는 다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신앙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 부분은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너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것, 그것이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의뢰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건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관계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축복,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죄를 극복한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마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 자,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서 뿌리가 닿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잎이 청청하며 때를 따라서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행위나 언어나 윤리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측면은 마음이라는 기저를부터 시작해서 언어나 개인 행위, 개인 윤리의 행위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나는데 이 두 층위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디를 진단해야 되는가? 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언어와 삶과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 교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다음 주 본문 11절로 내려가면 그것이 사회적 영향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윤리나 개인의 언어가 결국은 어떻게 파급되는가 하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개인과 개인 대 집단 대 집단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회에 고통을 산출하는 실제적인 악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예로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죄는 사람의 영적인 심령의 영역에서부터 그 사람의 개인 인격과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그것이 사회적인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 사회적 사건은 어떻게 고착되는가 하면 제도와 문화로 고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연결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바라볼 때 성경은 이 세 가지 층위를 계속해서 다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를 성경은 근본적으로 핵심 근원지로 삼고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실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지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죄와 고통의 문제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언어와 인격과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가는가 하면 문화와 제도와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또 드러나게 되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악의 구조는 한 사람의 인격을 또 그렇게 조정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는 방식으로 계속 이것은 흐름을 타고 층위를 가지고 있어서 죄의 문제는 총체성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총체성을 다루지 않으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 사회적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윤리와 인격으로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층위를 성경은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각각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떻게 문명화되어지고 어떻게 형상화되는지가 성경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주목할 때 마음밭을 다루고 마음의 현상을 보고 마음의 길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 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인격과 삶과 언어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고 또 그 마음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제도화되고 구조화되고 고정화되는가 이 현상들을 우리는 통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들이 또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현상으로 드러난 인격과 언어와 이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정리가 됐다면 내 마음의 죄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염된 언어와 인격으로부터 차단하는 것, 자기 안에서도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관계성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개인의 인격과 삶과 언어가 이 마음의 죄와 연결돼서 자기를 잘 지켜나가려면 사회 문화적인 현상, 사회나 구조나 사회 관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내게 타고 들어오고 나를 어떻게 죄로 촉발시키는가에 대한 그 죄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위층에 영적인 실존의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좌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 인격과 삶이 반경이 일어나죠. 그것은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요. 사회적 현상과 이것은 긴 역사와 제도와 문명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형상해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체는 공중권세 잡은 자 큰 거대한 사기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영혼까지 잠식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와서 이것을 반전을 꾀하는 방식으로 사단의 영역을 퇴치하는 그런 그림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설명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개인에 따라서 사회적 측면, 역사적 측면, 공적인 영역 안에 어떤 메커니즘을 잘 깨우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개인과 인격의 삶의 심령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근본 마음, 영적인 실존을 만나고 그것을 설명해내고 그것을 탐색하는 그런 영역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도자가 어떤 측면에 은사가 있느냐에 의해서 그 공동체와 그 영성은 사회적 영성을 가지게 하고 윤리적 영성 혹은 영적인 영역에 치우쳐가는 현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은사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신앙 전통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오순절 교단 이렇게 하면 어디 있어요? 심령과 영적인 이 사건 안에 굉장히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반대로 감리교 교단은 어디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있죠.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의지, 스스로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행하는 인간의 책임 영역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명에 대해서 통합적인 넓은 공적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각 다양한 은사별로 신앙 전통들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러 교단들이 어떤 식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은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다양한 은사적 역량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보기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신앙에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이해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 안에서 한국교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스펙트럼은 통합적이고 서로 상호 시너지가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사단이 지배하는 방식이 들어올 때 어떤 방식이 생기는가 하면 교권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교권주의. 교권주의는 뭐냐면 종교의 힘이, 신앙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어지고 전수되는가의 방식에 있어서 영적인 실제가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이 원래 하나님이 일하는 어떤 종교의 어떤 방식이에요. 종교가 전파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그 신앙을 전수하게 하고 또 성령이 신앙을 전달하게 하는 성령이 일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은사들이 전수되어지고 신앙이 서로 연계가 되는 그 방식으로 허락하지 않고, 종교가 어디에 포착이 되는가 하면 제도와 공권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 종교는 그 공권력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주고 그 공권력이 연결되어 있는 그 은사와 그 관심 분야의 독점적인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막 싸울 때 있죠. 종교개혁 초기에 또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 초기에 그 이후에도 캐톨릭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영적 전통이 있고 신앙의 어떤 핵심 내용도 사실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신앙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개신교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영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사적 역량에 의해서 부족한 것은 줄이고 좋은 것들도 확장돼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이 신앙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했던 구교의 캐톨릭의 방식대로 국가의 권력과 관계된 방식으로 자기 신앙을 확장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국왕이 혹은 그 국가 권력이 캐톨릭을 지지하느냐 혹은 개신교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흐름들이 막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서 서로 하나님 주신 각양의 은사를 서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저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종교가 굉장히 폭발적인 죄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것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은 것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가 고백하고 만난 하나님 이름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종교는 엄청난 죄를 양산하는 핵심 세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교와 신교는 서로 전쟁하면서 신앙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신앙운동은 사실은 십자가 지는 운동이잖아요. 희생하는 운동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어떤 궤도를 타게 되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심판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신교가 힘을 얻게 될 때는 인간 사냥을 하러 다녔어요. 구교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몰고 가지고 그냥 인간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구교가 권력의 힘을 받았을 때는 신교 사람들을 인간 사냥을 하러 다녔어요. 무참한 살육 행위가 구교와 신교의 어떤 그런 대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크게 혹은 작게, 두껍게 혹은 얇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영역을 마음과 심령의 영역으로, 인격과 윤리와 그런 개인 삶의 영역으로 혹은 사회 제도와 문명의 영역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각 사람마다 또 하나님 경험하는 영역도 다양한 방식으로 또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넓게 하나님 앞에 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영역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나로 인해서 다른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은사 영역으로 인해서 내가 보완되기를 바라는 그런 열린 마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런 대결 구도의 흐름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허용된 세상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단 시비하고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 신앙 초기 때는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해요. 처리는 너희들이 할 게 아니다. 처리는 너희들이 할 게 아니고 그냥 머물러서 성령이 그것을 검증해 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부터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 심판하는 이런 것들이 종교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 거죠. 지금은 물리적인 영역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체계는 물리적인 영역으로까지는 넘어오지 않고 있지만 신학적 영역에서 계속 이단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단 싸움하면서 그것은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디펜스해야 되는데 사상으로 계속 자기를 디펜스하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양한 은사와 하나님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나를 굉장히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가 신학에 다양한 것은 많지만 점점 그 삶의 영감은 점점 무기력해지는 방식으로 계속 기울어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 신앙의 근본을 좀 주목하면서 죄는 사람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층위로 확장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장로교가 중심이 되는 이 켈빈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 다수가 있는 한국 교단은 마음의 영역에 굉장히 붙들려 있긴 하지만 어떤 행위로 신앙을 또 확인하려고 하는 그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계속되어 그건 이제 윤리적인 사회에서 계속 그렇게 버릇된 것이 신앙으로 넘어왔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윤리적 행위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의 흐름과 맞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윤리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한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고백과 마음의 흐름과 어떻게 정직하게 닿아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면 착하다고 그냥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한 것으로 어떤 점수를 그냥 주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 문제거든요. 어떤 행위 자체를 두고 점수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가 어떻게 마음하고 결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행위의 수위가 떨어지는 사람이 그 떨어지는 게 자기 마음 수준하고 같으면 그 행위는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행위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윤리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마음하고 괴리가 있으면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마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질을 놓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위는 행위대로 그것이 마음과 고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점수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행위로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서 한참 이미 떠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훈육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훈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되느냐 뭐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다루게 돼요. 마음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깊게 들어봐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 세계라는 것, 본인도 알지 못하는 깊은 수렁들이 있고 사단이 알게 모르게 속이는 그 엄청난 무지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성령의 말씀의 빛으로 그 마음길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한꺼풀 까면 또 양파 까듯이 또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또 있고 그 뒤에 또 뭔가 있고 사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숨긴다고 했습니다. 속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찾아가는 길들이 긴 여행들로는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길이 깊고 선명해지고 지혜로워지면서 그 마음이 행위와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구도의 길을 가야 되지만 그것이 행위와 언어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이 정직한 것이 사회적인 문화와도 어긋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격은 훌륭한데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사회의 어떤 그런 가치는 굉장히 악한 구조 안에 그냥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좋은 인격인데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는 계속해서 사회를 악하게 하고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영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사람 인격은 괜찮고 성격은 참 좋고 기부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 신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해요. 사회적 영역에 대한 문제를 율법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이것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인격이 보는 측면은 그 사람 개인 삶만 딱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고 있는 문화와 문명의 어떤 그런 악한 구조에 대해서 그것으로 나비 효과로 일어나는 악한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경은 또 계속 강조하는 거죠.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그 사람 인격은 또 조금만 들여다보면 보이는데 그 영역 건너편에 있는 이 큰 역사와 사회가 움직여지는 그 흐름에 대한 통찰은 굉장히 중요하게 선지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우리의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위치 설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